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있어 아무도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큰 소리를 치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창조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갑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까지 추워져서 조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데 추위까지 겹치니까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몸을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옷을 따뜻하게 잘 입어야 됩니다. 찬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 입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감기까지 들면 어렵잖아요. 마스크 잘 쓰고 또 청결하게 하다 보면 또 이런 때 우리에게 또 이제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대만에서는 200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러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그분들이 이렇게 실천을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참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백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백신이 언제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그런 영화도 있고 또 그런 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돈도 저축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또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진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급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하면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좀 잘 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집에 나와서 이제 은퇴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행복한 삶이 아니라 더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생 직장 생활하면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가족들에게 잘해줬습니다. 남자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평생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이러면서 좀 부인이 잘못하면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가 남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줬는데 잘못하는 거 보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부인이 그중 이제 동등한 사람인데 이분이 평생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부인도 그냥 부합지 말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 것이죠.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남편이 없을 때는 그저 낮 시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남편이 사사감고 간섭을 하고 산소를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남자는 자기가 퇴직하면은 집에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가정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요새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결혼해봤자 골치 아프고 그저 나를 위해서 살지 무엇 때문에 남에게 희생하면서 사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저 즐기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계획을 지우지요. 반려견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부이 부이는 것 마냥 또 이게 자식인 것 마냥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키웁니다. 그러나 개로 인해서 사람은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개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없지고 또 개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곳에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을 그 길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미움도 없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수를 세기가 어려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찬양은 구원의 찬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이 외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찬송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도 알 수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누리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직 고난받으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는데 이때 이 무리들도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아름답고 청아한 찬송입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이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인데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 기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마저도 더러워져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장이 똥에 굴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돼지의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돼지는 왜 저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짓고 그 더러운 죄에서 뒹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더러운 죄는 자기 힘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도 주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마치 색깔 있는 비누가 옷의 때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사람들의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로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살인자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다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에 오신 흰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흰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이제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과 형통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잘못 전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에게 어려움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도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교와의 부딪힘, 바로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고난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잘 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복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에게도 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것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성도에게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대표가 욥이 아닙니까? 욥이 신앙생활에 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의 질투로 인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마저도 재난으로 인해서 다 잃었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이제 욥에게 욕창이 생겼습니다. 큰 병이 생긴 것이죠. 온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 그릇,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그 고난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 부인마저도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힘든 그 어려운 일들도 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참고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의 자세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행복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는 것은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제 그 뜨거운 더위, 낮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아무 염려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이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야에서 뜨거운 그 햇빛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가면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만 내리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다 타요. 피부가 타면은 여러 가지로 병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라 그래가지고 불기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막 생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주시는 것은 보호하시고 날마다 잔치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해가 없지요. 또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 장막을 치신다는 말씀도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장막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니엘의 집은 큰 성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집들은 조그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그냥 환상 중에 본 것이지 천국이 꼭 그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슨 장막이 필요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마치 엄마가 자기 자식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보호해주십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완전한 보호가 있습니다.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나라는 다시 줄이지도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만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과일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 과일을 맺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2달 동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을에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이 노력하거나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는 것이었어요. 물도 걱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큰 좋은 물이 있어가지고 4개의 강이 바람에서 흘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후가 온화한 곳이기 때문에 이불 걱정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맛은 딱 한 가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그 한 가지를 손댔는지, 참으로 사람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고생이 왔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나이 먹으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물론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약도 많지요. 참으로 힘듭니다.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힘든 세상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영양실조로 사실은 죽어가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좋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정말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고 신음식을 많은 사람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기 때문에 병도 없고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더럽고 힘든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먹을 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증도, 영적인 배고픔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충만함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 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거나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하셨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을 욕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삼성 그 회사를 많이 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삼성에 들어가기를 바라지요. 삼성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인생을 만나고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가문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갈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 없는 사람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배고픔과 목마를 걱정이 없습니다. 맹수나 태양의 뜨거운 위협으로부터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냈다는 일시적인 쉼만을 주지만 주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더 고생을 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기에 아픔도 이별의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안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복되고 축복된 날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